말씀인데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 않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이 말씀이 처음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니까.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위로의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지켜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떠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 순간에 어차피 우리는 죄된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 안 지켜버립니다. 막 지키다가 처음에 이제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죠. 막 말씀을 지키다가 한두 개 안 지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을 안 지키고 살아가도 안 지킬 때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지나가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더 살펴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단지 정서상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이런 말을 성경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종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명예가 가벼운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모세가 준 모든 이 율례는 뭐 이상한 거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기에 먼 곳이 아니다. 아주 가까이 있고 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지키다가 요 정도부터는 어렵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율례가 너희들이 다 가능하니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지켜라 이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켜라. 또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또 다 안 해요. 그래놓고 스스로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질투할 리는 없고 질투하는데 미워할 리는 없고 미워하는데 원수 맺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원수 맺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여러 가지 열매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의 열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열매이지 그냥 여러 가지 열매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례를 어느 정도 지켜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키든지 사실은 아무것도 안 지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지켜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금세 그것을 회복해버립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순간적으로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지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분을 품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순간적으로 육체의 감정이 분분하지만 금세 그걸 꺼버려요. 그 마음속에 이 분노를 그냥 성령의 역사를 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100가지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 그러면 한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금세 그 못 지킨 게 다시 회복돼서 나중에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다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몇 년 못 가서 모든 말씀을 어기고도 그 말을 가지고 위로받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 신비로워서 하늘 저기 너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하늘 너머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막 기도로 막 찾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막 묵상을 합니다. 저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선출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그러면 평상시에는 기도해보면 목사님 이번에는 좀 무슨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하신 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투표일이 딱 가까이 오고 이제 일주일 남으니까 많은 기도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번 사건은 머리에 뿌옇게 확신을 주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3분의 1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딱 빙점을 찍는 게 아닌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데 다음 주에 3분의 2 통과냐 아니냐는 거의 권사님들이 확신을 안 주시네요. 하나님 뿌옇게 해주시네요. 그럼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슨 하나님 뜻 찾으려고 멀리 하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그 골짜기 찾아가고 또 산을 넘어서 들을 넘어서 어디 그 신비한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찾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가 산으로 들로 바다 건너서 산을 건너서 물 건너서 어디가 쭉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 비밀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사용하냐면 그때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은 그 신들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거치거든요. 여러분 혹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상한 데를 지나고 말이죠. 흑암의 바다를 지나고 비밀의 정원을 지나고 이런 정원을 지나서 마지막에 어때요? 큰 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방인들의 신들의 비밀을 알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뜻을 알고 이게 바로 영지주의 아닙니까? 영지주의.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 오직 그 말씀을 네가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실 심히 가까이 있지 않냐. 성경에 심히 가까이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에 있다. 그리고 너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뜻 찾으려고 요상한 데 기도하지 말고 행하면 된다. 행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보십시오. 다음 주에 명확하게 나올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낸다고요. 만약에 여기 있던 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 쏘나 안 쏘나. 몇 년도에 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런 거 못 맞춰요. 정확한 팩트, 결과물이 낼 것은 못 맞춥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찾지 말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켜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지키지 아니하고 말이죠. 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언제나 규칙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 넣으려고 주의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의 종이 해석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사실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관심 없고 영진주의적 관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겠다는 그런 관점, 그런 관점으로 기도를 해내는 사람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깔려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깔려있냐. 많은 교회 보면요,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 시간이 아니면 또 권사님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남을 수덕거리고 이죽거리고. 아이고, 차라리 그러려면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남을 욕합니까? 왜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욕망을 분출하고 욕심을 드러내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순종은커녕 무슨 말씀인지 잘 머리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해요. 저는 정말 그러한 기도는 차라리 교회에서 막아버려야 됩니다.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런 기도에는. 진짜 기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 몸에서 순종하기 어려운지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며느리가 미운데 그 미운 며느리의 마음이 악한 사단이 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못할 망정, 하나님 저 며느리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며느리년이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네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아요.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모든 세상의 중심은 나고 모든 세상의 선은 납니까? 그런 기도하니 이 교회가 자아 중심적으로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김집사가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해요. 하나님, 그 김집사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너나 변하라. 너나 네가 변하면 된다 이놈아. 누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왜 홍길동 집사를 바꾸라 그러고 왜 박 집사를 바꾸라 그러고 왜 김 집사를 바꾸라 그러냐고요. 너가 변하면 되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달라고. 이게 기도인 것이지. 그래서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서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 행할 수 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하면 된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어려운 거 없다. 보십시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내가 네 앞에 다 두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뭡니까? 너가 선택만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 살아가라. 그럼 너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걸 선택하게 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초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안 바꿔주신다 그런 거. 왜? 네 앞에 뒀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뒀다고 얘기했잖아요. 생명과 화를 너 앞에 뒀다. 16절에 잘도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가 먼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율례들은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100개든지 1000개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숫자가 100개든지 1000개든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죠. 사랑하면은 그 모든 길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법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법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례를 지키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번성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 왜? 내 앞에 생명과 화를 하나님이 딱 놓으셨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전부 다 복골복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해도 끝까지 복이 안 오고, 선하게 살아도 끝까지 복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 복을 주실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과 악을 주셨고 생과 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화를 선택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생을 선택해 나가는데 법률을 지켜 나가는데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화란 공평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복을 더 주면 어때요? 그게 불공평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들이 하는 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강남에 여고등학교에서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인데 쌍둥이 딸 둘이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했어요. 하나는 이과에서 하나는 문과에서. 근데 평상시에 딸 수준이 약 100등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냥 갑자기 두 딸이 이과 문과에서 1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교육청에서 조사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자기 사랑하는 딸을 제발 점수 좀 오르려고 혹시나 아버지가 시험지를 좀 빼돌려서 딸들에게 가르쳐 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교육청과 검찰이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불법적이죠.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않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복을 받아라 주는 것은 이 아버지가 저지른 불법처럼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모를 정도로 복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을 자는 복받을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꼭 벌받을 놈은 벌받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도 알고 그 누구도 알 만큼 쟤는 벌받을 만한 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령 외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돈이 그 집안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아무리 외면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집안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큰 국회의원 아들인데, 큰 국회의원인데 어때요? 아들은 마약하고 앉아. 어떤 대기업, 큰 대기업 사장인데 딸은 자살하고. 여러분, 그게 그 큰 권세와 그 재물이 그 가정의 화목을 보장해 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요. 그런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일반 은총에서 부자가 될 만큼 머리가 좋고 일반 은총에서 부자가 될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건 그 분야예요 또.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부유한 사람은 어때요? 차 거느리고 기사 딱 딸리고 말이죠. 그리고 세컨드, 서드 이런 여성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그 벌이 그대로 그 집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벌이. 돈은 많지만 그 집안에 이혼한다, 자녀들은 폐륜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풍지박산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이 있으면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면에, 또 물질적으로도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우리의 그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늘의 끝부터 바다 끝까지 찾으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런 비밀스러운 종교, 특별한 사람만이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곁에 있어서, 또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지켜내기가 어렵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할 때 우리에게는 아름다움과 복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어렵고 곤란한 이 시대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집안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